새벽 3시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침대 옆 스마트폰이 희미한 불빛을 내뿜으며 당신을 유혹합니다. 잠깐만 봐도 괜찮아. 아무도 모르잖아. 그 작은 화면 너머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이런 순간은 어떨까요? 회사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혹은 SNS에서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정도 비판은 정당해. 진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잘못이야. 매일 우리를 찾아오는 이 목소리들, 과연 누구의 속삭임일까요? 이 목소리는 결코 악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는 친구처럼 당신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위로하는 상담사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운 말투 뒤에는 영혼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부릅니다. 그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칼이 아니라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명백한 악에는 경계하지만 합리적인 이유와 선한 동기로 포장된 유혹 앞에서는 스스로 방어벽을 허물고 문을 열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달콤한 미혹의 정체를 성경의 빛으로 낱낱이 파헤치고 어떻게 그 교묘한 덫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머나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미혹의 전략, 일상에 스며든 무감각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1. 모든 미혹의 원형 에덴의 첫 번째 거짓말. 사탄의 전략 매뉴얼이 있다면 그 첫 페이지는 바로 에덴 동산의 사건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반복되는 현재 진행형의 드라마입니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하와에게 던진 첫 마디를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겉으로는 단순한 질문 같지만 이 한 문장에는 3개의 독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독,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많은 것을 금지하셨을까? 혹시 너희를 억압하려는 게 아닐까?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지배욕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두 번째 독, 말씀의 교묘한 왜곡. 하나님은 단 하나의 나무만 금하셨는데 사탄은 마치 모든 것이 금지당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999개의 자유보다 한 개의 제한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독, 불만과 불신의 씨앗이 질문을 듣는 순간 하와는 자신이 가진 무한한 축복보다 금지된 한 가지에만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자 사탄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사탄은 놀라운 포장수를 보여줍니다. 불순종을 눈이 밝아지는 깨달음으로, 죄를 하나님과 같아지는 성장으로, 죽음을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포장했습니다. 이 패턴이 지금도 우리 삶에서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현대판 에덴의 속삭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내 감정을 억누르지 마. 솔직한 게 건강에 같은 말로 분노와 욕망을 진정성으로 포장하고, 시대가 바뀌었어 성경도 시대에 맞게 해석해야지는 불순종을 진보적 사고로 포장. 하나님도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실 거야 는 이기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너만 유별나게 굴 필요 없어. 는 죄를 평범함으로 포장하는 등등. 에덴의 미혹은 6,000년 전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직면할 현실입니다. 2. 무감각의 단계별 확산. 작은 타협의 무서운 결과. 댐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의 폭발 때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이 시간을 두고 서서히 벌어지다가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는 파괴로 이어집니다. 사탄의 전략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틈은 어떻게 생길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정직함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과정. 김대리는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작은 부정도 양심에 걸렸습니다. 회사 프린터로 개인 문서를 뽑는 것조차 마음에 부담이었습니다. 그때 선배가 말합니다. 1단계 정당화의 시작 이런 것까지 따지면 일을 어떻게 해? 회사도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이해한다고. 2단계 경계선의 확장 회사 택시비를 약간 부풀려 청구하는 것이 덜 부담스러워집니다. 야근도 많이 하는데 이 정도는. 3단계 새로운 정상의 확립법인 카드로 개인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다들 이렇게 해. 나만 바보짓 할 순 없지. 4단계 완전한 무감각 결국 회계 조작에도 손을 댑니다. 회사 사정도 어려운데 좀 융통성 있게 해야지.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례 2. 순수함이 오염되는 과정. 이 학생은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란 대학생입니다. 밤늦게 과제를 하다가 지친 마음에 스마트폰을 켭니다. 1단계 호기심의 문 잠깐만 봐도 될까? 공부에 지쳤는데. 자극적인 콘텐츠를 클릭합니다. 2단계 습관의 형성 스트레스 해소용이야. 아무한테도 피해 안 주잖아. 접속이 점점 잦아집니다. 3단계 정당화의 심화 남자들은 다 이래. 너무 억압하면 더 문제야. 죄책감이 무뎌집니다. 4단계 영적 무감각 예배 중에도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지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니시던가? 이번에는 성경 속 인물의 사례입니다. 다윗 왕의 추락 과정.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추락의 사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입니다. 그의 범죄도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단계 안일함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궁전에 머물렀습니다. 2단계 욕망의 자극 저녁 때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3단계 정보 수집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아직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었습니다. 4단계 행동으로 옮긴 밧세바를 불러들여 간음을 범합니다. 5단계 은폐 시도 임신 사실이 드러나자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와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 합니다. 6단계 살인 교사 계획이 실패하자 우리아를 위험한 전투 최전선에 보내 죽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에서 사탄은 다윗에게 간음하라, 살인하라고 직접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왕이니까 좀 쉬어도 되지, 아름다운 여인이네, 왕의 특권 아닌가 같은 달콤한 속삭임으로 한 걸음씩 인도했을 뿐입니다. 3. 미혹의 최고 수준 빛의 천사로의 완벽한 위장. 사탄의 가장 교활한 전략은 자신이 악마라는 정체성을 철저히 숨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충격적인 폭로를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결코 죄라는 라벨을 붙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합리적이며 심지어 가장 영적으로 보이는 포장지로 자신의 정체를 감춥니다. 현대적 위장술의 신뢰들. 물질주의의 영적 포장. 실체는 탐욕과 물질 만능주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번영의 신학으로 포장되어 하나님은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가난한 것이 영적인 게 아니에요. 라고 속삭입니다. 이기주의의 심리학적 포장. 실체는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하지만 자존감과 자아실현의 중요성으로 포장되어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희생은 건강하지 않아요.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교만의 종교적 포장. 실체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거룩한 열심으로 포장돼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망가져요. 누군가는 진리를 지켜야죠. 라고 속삭입니다. 불순종의 지적 포장. 실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성경 해석으로 포장돼요. 성경도 그 시대 문화의 산물이에요. 지금 시대에 맞게 이해해야죠. 라며 속삭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종교적 불순종. 구약의 사울 왕은 이런 위장된 미혹의 전형적인 희생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확히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를 책망하자 사울의 변명을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백성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가져온 것인데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함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불순종을 제사, 즉 가장 거룩한 종교 행위로 포장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선시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은 분명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가장 거룩한 종교 행위라도 불순종을 덮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울식 합리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아요 비교를 통한 자기 합리화. 하나님도 내 상황을 이해하실 거예요. 상황론적 윤리.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선택적 강조.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죠. 자유의 오남용. 4. 미혹을 분별하는 영적 레이더 말씀과 기도의 힘. 그렇다면 이토록 정교하고 달콤한 미혹을 어떻게 분별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장면에서 완벽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3번의 시험을 가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며 예수님을 미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응 방식은 일관되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다음은 말씀이 주는 분별력입니다. 거짓 평안과 참된 평안에 대해. 거짓 속삭임은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말씀의 답은 모든 불의가 죄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거짓 자유와 참된 자유에 대해. 거짓 속삭임은 내 감정에 솔직해. 억압받지 마. 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답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입니다. 거짓 사랑과 참된 사랑에 대해서도 거짓 속삭임은 사랑한다면 조건 없이 받아주어야 해. 라고 속삭이지만 말씀의 답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십니다.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하는 도구 기도. 말씀이 진리의 기준이라면 기도는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감각은 둔해집니다. 마치 코로나에 걸려 후각을 잃은 사람처럼 죄의 냄새를 맡지 못하고 영적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 달콤함에 속지 말라. 지금까지 우리는 사탄의 달콤한 미혹의 정체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그 전략은 오늘도 우리 삶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작은 타협에서 시작된 죄의 무감각이 어떻게 영혼의 댐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기만하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위한 4가지 실천 과제를 제시해 드립니다. 첫째, 말씀 묵상을 일상의 우선순위로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켜기 전에, 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마음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십시오. 말씀은 미혹을 분별하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며 영혼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침대 옆에 성경을 두고 기상 직후 5분 묵상하기. 출퇴근 시간을 활용한 성경 앱 말씀 듣기. 주요 결정을 내리기 전 관련 성경 구절 찾아보기. 둘째, 깨어 기도하는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영적 면역 체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미혹에 대한 저항력을 잃게 됩니다. 특별히 연약한 순간 유혹이 강해지는 시간대에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실천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루 중 가장 연약한 시간대 파악하고 그 시간 전에 미리 기도해 보세요. 결정이 필요한 순간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즉석 기도해 보세요. 주 1회 금식 기도로 영적 예민함 회복하세요. 셋째,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탄은 혼자 있는 양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책망해줄 믿음의 동반자들이 필요합니다. 솔직한 나눔이 가능한 소그룹 참여하거나 신뢰할 만한 멘토나 동역자와의 정기적 만남, 교회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 참여 등이 있습니다. 넷째, 작은 죄라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정도쯤은이라는 생각이 영적됨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균열입니다. 죄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모든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작은 타협들 점검해 봅니다. 유혹이 강한 환경이나 상황 의도적으로 피하기. 죄를 범했을 때 즉시 회개하고 회복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마지막 당부. 사랑하는 여러분, 달콤한 미혹의 속삭임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에 속아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보혈로 덮인 진리의 말씀이 있으며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나를 넘어뜨리려는 달콤한 속삭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며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달콤한 미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